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교우들도 축복합니다. 문화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신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문화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마다 껄껄껄 세 개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마다 세 번의 큰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는 누구나 다 대부분이 임상 경험한 거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진짜 임상을 실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임상한 거죠.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대체로 껄껄껄 세 번의 후회를 하고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다 용서하고 살 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는 사람들을 임상 경험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더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이 떠오르겠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크게 많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아유, 이렇게 죽는 줄 알았더라면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손잡아주고 사랑해 줄 걸. 이렇게 이젠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미안함, 첫 번째 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껄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보다 재미있게 살 걸. 두 번째 껄입니다. 어차피 죽을 걸 왜 그토록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그저 먹고 사느라 살기에 급급하며 살았을까? 이런 두 번째 껄을 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것, 많든 적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유의 기쁨, 이 소유를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누렸던 이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그 마지막 때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베풀고 살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대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해도 죽은 다음에 재산을 정리해 보면 꼭 돈 몇백만 원은 나온다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깊은 장동 서랍에서 나오고 항아리 장독대 밑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동안 쓰지 않고 내 이거 절대로 안 쓸 거야, 모아둘 거야, 내가 어디다 숨겨놓은지도 모를 만큼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돈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숨겨놓으면 뭐가 있을까? 말 안 되죠. 이렇게 다 놓고 갈 걸 내가 왜 그토록 인색하게 살았을까? 왜 베풀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면서 세 번째 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껄이 아니라 할렐루야 외치며 주께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연로하신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러나 기도했고 이제 제가 수술실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카트인가요? 이렇게 누우셔서 수술실 앞에까지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힘내세요. 그 연세에 비해서 큰 수술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주무셨다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멘 아멘 그러시더니 이제 수술실 들어가잖아요. 그 문이 쫙 열렸다가 침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닫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습을 제가 보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 다 끝나고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진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도 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평생에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한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요, 이게 4장 19절 외우기 좋죠? 419 외우기 좋잖아요. 이 귀한 이 419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절만 똑 떼서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약간 좀 비트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읽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4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축복한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여러모로 어렵거든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었죠. 좀 가난한 편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르디도를 파송하고 사람만 보냈겠어요? 뭐든 쓸 것도 보냈겠죠.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자기도 사실 넉넉하지 않은데 베푼 거예요. 바울이 알죠.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사람 인편을 보내고 여러 쓸 것을 조달해 줬다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구나. 가난하다고 가난한 티 안 내고, 너희가 부족하다고 인색한 티 안 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조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조건적이라는 것은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만큼만, 이렇게 하나님은 째째하고 쩔쩔한 분은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는 언제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비는 내리잖아요. 그렇죠? 산이라고 골짜기라고 들이라고 강이라고 구별 안 두잖아요. 비는 다 내리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선인이라고 해서 더 주고 악인이라고 해서 덜 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주의 은혜가 언제든지, 주의 복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떡할까요?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있든다면 비는 분명히 떨어지지만 비는 맞을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복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 어떡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비가 떨어지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동굴 깊이 숨어 있어도 비를 맞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산이 무너져야 해요. 이 깊은 굴에 뭔가 구멍이 뚫려서 비가 스며들어서 동굴 안에 쑥쑥 떨어져야 비를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에겐 너무 가혹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이 무너지기 전에, 산이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조건이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조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도 연속으로 주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곳이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정하신 장소가 있잖아요. 어느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때마다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것이죠. 새물교회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분이 쓴 책을 읽을 때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더구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 우리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미신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옷을 입고 기독교의 색채를 띠지만 사실 미신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미신일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연구가 있겠죠. 이론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쓰신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끄떡끄떡거렸죠. 미신은 뭐냐?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나도 바뀌어야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반면에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신앙의 색깔을 입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샤머니즘적인, 미심적인, 그렇죠? 정한서 떠놓고 손을 빌며 굽신굽신거리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무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 기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무엇이 미신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미신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해요. 성경에 다 이런 이야기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지만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하다고 하면 유일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죽어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요. 이제 베드로만 없애면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위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도 끝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자 쇠사슬이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풀려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상상 한번 해봐요.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잖아요.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죽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죽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의 죽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의 죽음 직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급히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나도 일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발에 차인 착고를 풀어주시고 손목에 차인 쇠사슬을 벗겨주세요.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리는 것이고 발에 쇠고랑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구분을 해서 잘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해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미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멋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종교적인 질문을 여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관직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했어요. 맞죠? 여러분, 주목할 것.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8절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대답은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도 성경을 몇 글자로 축약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이 핵심을 찔렀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거겠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교사의 말에는 조금의 잘못도 없어요. 그릇됨이 없는 거죠. 내 대답이 옳도다. 정리해 볼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대답이 옳은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 볼까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의 언어를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의 언어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이 아닌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말고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의 언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는 사실의 언어를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글자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말한 거예요. 채점한다면 참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옳아. 당신의 생각은 옳아. 당신의 판단은 옳아. 당신은 늘 반듯해. 예수님도 끄떡끄떡거리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런 나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정황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맥락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물음이잖아요. 정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사실의 언어를 말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내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살고 싶죠? 물론 여러분이 목숨이 당강당강하고 오늘 내일 죽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그러나 산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죽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내 삶은 반듯반듯하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죽음을 내가 직감하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삶의 해석자가 되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잠언 16장에 보면 참 통쾌한 말씀이 있어요. 첫 절과 마지막 절 그리고 중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16장 1절에 이런 말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천명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잠언 16장 1절에는 이러한 단어도 나와요. 마음의 경영은 그러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 대신 걸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걷는 건 그래도 내가 걸어야지. 걷다가 자빠져도, 걷다가 곁길로 나가도, 걷다가 멈추더라도 내가 걸어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안내해 주시고 이 걸음걸이를 통해서, 삶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저 목적지에 우리를 이끄시고 도달하게 하실 거잖아요. 내가 걸어야지. 마음의 경영은 내 몫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떠밀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미신인 거예요. 미신. 하나님은 말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우리로 애써 힘써 살아내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축약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똑바로 안 살을래? 단순히 그런 책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너는 믿고 있어?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대로 봉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일부러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직방으로 나가세요. 실패할 거 괜찮아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훌륭하신 거죠. 그렇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걸음걸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셔서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외치며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되어질 거죠. 율법교사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행하지 않았을까? 재미난 것은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고 계시죠. 율법교사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어떻게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큰 소리로 읽느냐, 침묵으로 읽느냐, 반복해서 읽느냐, 빨리 읽느냐,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한 물음이 아니에요. 어떻게는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26절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읽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빨리 읽든 늦게 읽든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어떤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교사는 내 대답이 옳도다 100점이에요. 우수생이죠. 그러나 그의 성경 읽기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분명히 100점이에요. 그런데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이 부분 딱 빼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정말 거룩한
정말 참으로 경건한 질문인데 숨은 게 있어요. 마음에 숨은 게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늘 옳게 살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성경 읽기 속에 마치 이 율법 교사에 숨어 있는 적대적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 개척교회 할 때였죠. 한 젊은 세대기 교회 나왔어요. 그 남편도 전도하려고 그랬죠.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무튼 반쯤은 나왔어요. 됐겠다 싶었죠. 한번 성경 읽어보라고 그랬죠. 호감일 같대요. 아, 됐다 싶었죠. 성경 읽었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죠. 성경 읽으니까 좋죠 하고 물었죠. 정말 기대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성경 안 읽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첩을 어떻게 둬요? 첩을. 여러분,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보면 성경의 허물투성이잖아요. 오류투성이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그런 약점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교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문제 많아요.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보려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흠 다 찾을 수 있어요. 털어서 먼지 하나 올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내 대답에 옳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그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오래전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이란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을 하실까? 근데 경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멸시하니까 멸시하는 그 시각, 멸시하는 그 태도, 멸시하는 그 적대심, 그게 내가 너를 경멸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요? 율법교사의 성경 읽기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율법교사죠,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누구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왔다 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머리가 잘 넘어갔나? 세수는 잘 됐나? 이게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그럼 뭐 거울한테 물어봐요. 그냥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 그렇죠? 거울을 보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못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내가 성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이게 종교적인 심성으로 경전을 읽는 태도이지 않을까요? 경전을 읽으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경전을, 성경을 왜 읽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율법교사의 지식에는 문제가 없어서요, 내 대답이 옳도다, 문제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너무나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그만큼 작아진 거겠죠. 주님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자가 잠언 8장 17절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자기 의가 아니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저 무거운 석재를 운반해서 모래 사막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 무거운 돌을, 엄청난 큰 무거운 돌을 수레에 싣고 옮기다 보면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푹푹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빠지지 않고 다 운반했을까? 연구 대상이었대요. 이 연구팀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린 벽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벽화에 그려진 젖은 모래를 보고 나서 힌트를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모래가 있고 그 모래에 적당한 양의 물을 뿌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래 사이에 응집력이 생겨서 큰 돌을 올려놓은 썰매를 끌어당기는데 힘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웠을 때, 아수르의 위협에 처해서 내일 죽겠거니 내일 멸망하겠거니 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호세아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때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컸어요. 하나님, 주의 공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능멸하며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공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 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외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런 겁니까? 공의를 우리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언제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차가운 건 애벌레 하나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뜻해야 뭔가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냉랭하면 돌에 돌 하나 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워밍업이 안 됐는데 운동하다 보면 깨지고 다치고 부러집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 온몸과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훈훈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햇빛처럼 비춰지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도 변하는데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영혼 그 깊은 곳에 임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의 뜨거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마찰력, 저항력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그 자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더욱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물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구나. 그런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 말이 옳다. 그런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은총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캄캄하고 질퍽질퍽한 한 해를 여러분이 사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무엇으로 더 살 수 있을까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잠잠히 스며드셔서 여러분의 세포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도 살아나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살리라.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